2025년 9월 13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로마서 5장 12절로 22절 말씀을 아내가 누워있는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잠언서 말씀을 읽기로 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또 형식적으로 매일 읽어가는 말씀이 되는 것 같아서 잠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그냥 식상하게 매일 그냥 읽어야 되는 그런 일처럼 느껴진다면 전달받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동일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을 것 같아서 당분간 제가 잠언서 말씀을 읽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아내가 매일 보는 큐티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매일 일용할 양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새벽 만나와 같이 오늘 이 로마서 5장 12절로 22절 말씀이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날의 말씀에 밑거름이 되고 마중물이 되어서 내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와 찬양 그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복된 날이 안식되는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른 말이 영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좌우의 날성금 같은 영적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기름 부어져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깊은 것도 통달한다고 말씀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은 창세기에 말씀한 대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만큼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마음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무시고 심지어 성전을 허물라 했을 때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함으로 네가 이 100년이나 되는 기간에 지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네가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 하였느냐라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우리의 성령의 전 이 육신을 이해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였던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아주 성경을 깊이 알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던 미주의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이제 신약 시대에 모든 구약의 예언을 폐하고 그 예언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고 구원의 시대입니다. 또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는 이후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12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제 돌 위에 섰던 그 십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겨놓겠다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진짜 성전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라고 주신 이 신약의 시대에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신비에 각인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졌던 소와 양이나 염소처럼 매일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함으로 처음 보여진 말씀이 계속 그 안에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높은 그 높고 넓고 깊은 그 은혜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의 양식들이 여물이 입에서 씹혀지고 그 장에서 우리 위에서 장에서 다 아주 보이지 않는 영양소로 온 피로 그 영양 성분들이 다 흡수되어서 온몸을 돌듯이 보이는 여물은 여물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그 영양소들, 현미경으로 봐야 볼 수 있는 그 영양소들이 우리 피를 통해서 전체 몸을 전달해 갑니다. 우리의 일상이 성경으로 보여야 하듯이 오늘 우리가 먹는 어떤 양식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이게 뭐지? 라는 만나와 같은 그 깊은 뜻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기만 했죠. 그거는 육의 양식이었고 예수님도 내가 먹는 양식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가 제자들도 그 12 사도들도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줬나 할 정도로 참으로 우매했습니다. 3년이란 세월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를 먹으라, 나의 피를 마시라, 나의 살을 먹으라 했을 때 정말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뜯어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먹으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가끔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보이는 그대로 이렇게 깨닫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인간적인 욕심과 소욕과 오욕 칠정에 물든 우리의 이 세상은 정말 물질로 보이는 현상으로 사는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짐승이라 했듯이 비록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말씀이 없는 삶은 우리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에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은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 칭을 받았으니 그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곳에서 이게 뭐지라는 만나를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이 먹었던 그 만나가 아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오늘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일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좌우의 날선과 같은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일으켰던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기를 시간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부연 설명이 깊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좀 말씀의 각도를 좀 새롭게 하고 맨날 식상했던 이 로마서는 제가 100번 이상을 봤다고 늘 얘기했듯이 또 그 당시에는 이 문자적으로 봐도 정말 말씀의 깊이가 매일매일 새로워졌거든요. 이제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들이 이 영의 말씀을 내가 이런 말이 영이라 했으니 이 말씀의 영이 우리 성령의 전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신비에 새겨지고 또 구약의 성막에 있었던 그 언약궤와 같이 우리 마음속 언약궤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그리고 십계명 모든 것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 이스라엘 12지파에 누가 너희의 지도자냐 했을 때 그들에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기가 더 아론보다 나았다고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건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했을 때 거기서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각 지파의 그 장이었던 그 지팡이 죽어있는 나무를 하나님의 성막에 들여놓고 그 다음날 보았더니 웬걸
11지파의 그 지팡이들은 다 그냥 그대로 죽어 있는 그 우리 지팡이가 뭐 어디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심지어 살구나무 열매까지 아주 열매 맺혔던 그 나무, 그것이 벗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죽어 있는 말씀이 있으면 의미가 없죠. 그 안에 열매 맺고 잎사귀가 나고 정말 시큼한 맛을 느끼는 그런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느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오감을 주시고 이 혀에도 신맛, 쓴맛, 단맛 다 주셨듯이 그 맛을 느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맛을 느껴지지 않을 때는 그때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들을 때마다 새로워지고, 저가 정말 이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만 해도 이 말씀을 들어도 새로웠거든요.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겉으로 보이는 일단 처음에는 그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너무 어리니까 애기였을 때는 엄마의 모유를 먹고, 좀 지나면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은 이제 단단한 식물을, 이가 또 그 순간에 또 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아내가 우리 아들, 딸은 그렇고 아들은 거의 모유로 살았으니까요. 이가 생겨서 엄마 젖을 칵 물어가지고 아내가 아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가 나니까 이제는 엄마 젖을 떼고, 또 뗄 때 애들이 그걸 안 떼지니까 거기다 뭐 예전에 젖 때는 약을 칠해 쓴맛을 발라가지고 모유를 못 먹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죠. 고육지책이잖아요. 이제 우리도 이제 장성한 신앙의 분량으로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지 말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인 것처럼 할례가 육신의 그 할례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할지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이 말씀이 어떠한 우리가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또 깨달아서 일상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권자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근거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서두가 거의 12분이나 지났네. 자, 그러면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망과 생명의 두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좀 어려워지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좀 더 묵상해 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는 제가 100번 읽었어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건 아담을 의미하고요.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은즉, 이게 원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그래서 첫째 아담이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이고요. 이번 두 번째 아담이 이제 구약을 폐하시고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럼 18장 18절로 13장 18절로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 몸 안에는 이런 DNA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가 지금까지 이르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번째 아담인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순종하심이죠. 죄를 지었은즉 그 사망이 이른다고, 죄의 대가는 항상 사망이 따르는데 그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첫째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가 이 둘째 아담의 그 순종,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구절로 우리가 보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 일알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말씀이 또 이렇게 따라오네요. 저에게는 바늘과 실이 따라가듯이. 이 정도면은 그냥 우리 기본적인 신앙인들은 이렇게 해석을 다 합니다. 이것도 해석이 안 되시는 분은 어린이와 같은 유아적인 지금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 웃기잖아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시는데 하지 마라 하면 우리가 청개구리처럼 더 하게 되나 봐요. 그래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참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또 9절이잖아요.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예수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진 그 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문으로 쓰여진 그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그 하나님께 향했던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성막 휘장이 찢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 카톨릭은 그 사제가 대신 그 기도를 받아서 그 우리가 직접 고하지 못하고 지금도 카톨릭은 사제를 통해서 그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 죄를 고백하고 거기서 사도의 직분을, 그것도 성경에 또 나와 있는 부분을 거기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에서 풀면 아래서도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저기거든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해서 그 사제들만이 그 죄의 사제권을 이렇게 줬다고 해서 제가 교리적인 것을 뭐 더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카톨릭은 지금도 죄를 짓게 되면은, 그래서 카톨릭은 포도주를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제들만 먹게 되고 그 일반 성도들은 그 떡만 떼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 개신교는 예수님의 일단 형식적으로라도 주의 포도주와 살을 우리는 뗍니다. 또 제가 예전에 우리 아내가 다녔던 그 그리스도에게는 매주 성찬을 합니다. 매주 모일 때마다. 예. 원래 성경에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라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로 보여지는 그런 행위와 의미가 사실상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할 부분들인 것 같고요. 아무튼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정말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의미죠.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자로서 영생을 얻은 우리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로마서가 너무 깊어서요. 한번 여기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 14절 두 공동체. 세상에는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공동체고 다른 하나는 의와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두 공동체의 대표는 각각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굉장히 시각을 아주 크게 봤네요. 이거 저도 좀 새롭게 느껴집니다. 신선한 뭔가를 먹는 맛이죠. 말씀을 먹을 때 그냥 의미 없이 먹는 것보다 맛깔나게 먹는 게 중요하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배가 부르면 맛이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 배고프면, 어제 제가 근무하면서 약과를 먹었는데 예전에 먹던 약과는 아니지만 배고프니까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정말 말씀에 갈급한 사람이 되어서 이 말씀이 정말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삶이 되길, 말씀에 갈급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죄가 광연한 것에 그 은혜가 크다라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죄 속에 머물게 되면은 뭔가 육적인 뭐 그런 건 채워질 수가 있겠지만 영적인 그 갈급함은 더합니다. 한 예로 바닷물을 먹게 되면은 그 짠물이 더 목마름을 갈급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음료들이 다 그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뭐 열불, 짐승 막 이런 거지, 그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들이 먹는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데 그 바다의 그 짠물을 먹음으로 해서 더 진리의 말씀을 갈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머무는 우리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정말 목마르지 아니하다고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말씀하였던 그 말씀들이 이렇게 오바라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신구약을 다 읽지만 그 말씀들이 이걸 봤을 때 막 따라와야 됩니다. 예, 저는 이 정도까지니까요. 여러분들은 더 저보다 깊이, 더 높이, 그 깊이와 넓이가 더하여지길,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발목을 채우고
또 무릎을 채우고 결국은 그 바다를 덮어서 그 위에서 수영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합니다. 저는 이 단계니까 여러분들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셔서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구약의 그 제사가 이 신약의 제사입니다. 말씀으로 태우라는 거죠. 활활 태워서 하나님의 그 우상을 다 태워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흠양하시는 그 연기입니다. 죄가 태워지고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이 또 기도로 그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거죠. 태워지지 않는 그 센 것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태워짐은 나중에 그만 드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겁니다. 구약에도 이제 더 이상 이거 받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매일 드려지는 그 형식적인 예배는 번제를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영적 예배가 하나님이 내가 이런 말이 영이라 하셨듯이 그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정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태워져서 하나님께 그 세례의 기도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 들려졌을 때 그 예배가 받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롭지 않습니다. 성경이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오직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칭입니다.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것. 다윗도 시편에서 그 가림을 받는 자는 복되도다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습니까? 그에게 그 가리움이 오늘 이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닦을 때 절대 그럴 수 없다 했을 때 그럼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하니까 몸 전체를 씻겨달라 했더니 너는 이미 내가 이런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고 씻겨졌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 받으신 백성으로 씻김 받으신 베드로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만 씻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말씀으로 다 씻겼음을 고백하고 깨닫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께 드렸던 짐승처럼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해서 거기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이 성령의 전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장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고집대로 사는 삶, 인간적인 이 사람 생각으로 사는 삶을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목이 잘리고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렸던 것처럼 두 사람은 정말 율법의 덩어리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 율법의 목이 잘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머리가 우리가 이렇게 장착됨으로 해서 새로운 피조물 베르시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의 말씀이 그 피가 샘솟듯 우리의 몸을 적시고 우리의 죄가 정말 진홍같이 붉게 나와야 합니다. 나중에 예전에 그 사도 바울이 결국 목을 잘라서 사도 바울의 피가 그 외경에는 그 흰 피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 양털같이 휘어진다고 그런 어떤 육적 현상도 영적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또 사설이 많았네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세상에는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좀 새로워서요. 하나는 죄와 사망의 공동체고 다른 하나는 의와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두 공동체의 대표는 각각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인류의 대표적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인류가 아담의 품성을 물려받아 죄를 지었다기보다
아담의 죄에 참여해 죄를 짓게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에 선악과를 먹지 않은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14절에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을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실제 그 아담을 얘기하고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로마서에는 이렇게 깊은 구약과 신구약을 넘나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자,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죄인인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언제 느끼나요? 여러분, 이거는 각자가 지은 죄들을 한번 묵상하면은 아담의 그 죄를 참여했다고 보면입니다. 사실상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따서 줬죠. 예,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아담은 그러니까 아담이 당신이 준 그 배필이 하와가 나에게 주었다고 그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담이 뭐라 그러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자기랑 한 몸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담의 그 갈비뼈를 뽑아서 만든 게 하와 아닙니까? 죄덩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는 하와가 지은 죄는 본인 죄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제 겉으로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자기 몸이 지은 죄를 아니라고 했던 거죠. 갈비뼈를 빼서 내 몸이 아니라고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대표가 있는데 참 잘 뽑아냈어요. 두 공동체 또 두 대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볼까요? 5장 15절 21절 인류의 두 대표 그렇죠. 아담과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결과는 사뭇 다릅니다. 아담은 죄를 범해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그리스도는 의로운 행동으로 많은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실제로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수많은 일들이 그 환자를 고친 일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예. 아담은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을 죄인되게 했고 그리스도는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그 십자가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단서를 달았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육신의 반응은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영적인 반응은 영적인 그 안에서의 뿜뿜 뿜어져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덩어리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과 부딪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자 누구인가 했을 때 사도 바울도 그 안에서 이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다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오직했으면 사도 바울이 너는 나를 본받으라 했을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가 말씀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입니다. 육의 반응에 그가 영이 반응한 것이요. 말씀이 반응하죠. 항상 영은 내가 이른 말이 영이라 했으니 그 영을 말씀으로 이렇게 항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육신을 따르지만 내가 읽은 말씀들이 저를 이렇게 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가니까 문제죠. 넘어가서 또 다시 우리는 또 회개하고 그 죄의 그늘 아래 또 거하게 되고 또 다시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이 다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을 다 보면서 묵상하면서 나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고 그걸 드러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아주 거룩한 옷을 입고 올라가서 나는 11조를 했고 뭐 금식을 했고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이.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아서 말씀으로 씻김받아서 그냥 의롭다 칭함을 얻은 백성으로서의 삶, 그냥 은혜 구원함에 그냥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생각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죄라고 했습니다.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고, 구약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행위적인 것을 해야만이, 신약 시대는 그 생각만 해도, 마음의 것을 탐해도 그것을 훔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로울 수 없고, 우리는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의 머리가 우리에게 장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령의 전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십니까? 사복음서의 말씀